하이델베르그는 제 7주일 거를 오늘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MT 갔다가, 그러면 이제 3월 달이 되잖아요. 3월 달부터는 우리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그럼 우리 뭘 믿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갈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것이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말씀에 기반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는 그 체험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죠? 물론 맞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그런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엎어지고 쓰러지고 뭐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안착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 믿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아닌 것들, 첫 번째는 자,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고했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신념도 뭔가 확신하죠. 내가 그렇게 되고야 말 거야.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의 차이는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자, 다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쉽게 저는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그죠? 무리를 걸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나도 무리를 걷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닷가로 갔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지. 믿음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빠졌죠? 왜 빠지죠? 빠지는 거야. 베드로는 믿음이었고 나는 신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털끝 하나도 정말 의심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난 진짜 걸을 수 있다고. 나는 정말 무리를 걸을 거라고 난 정말 확신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나는 빠졌냐고요. 나는 왜 신념이냐고. 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우리 보고 좀 무리를 걸으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즉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것이 신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신념인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또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신기한 체험들, 어떤 표적이나 기적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건 구원받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걸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찾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을 보여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을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큰 표적을 보고 뭔가를 경험했다고 하여 그게 나를 구원시켜주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외우기가 쉽잖아. 그죠? 24장 24절, 13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용과 두 짐승,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표적을 보여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능력을 행할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할 능력이 있으실까요? 있죠. 그러나 예수님 또한 그 사탄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봤다고요. 그리고 보고 믿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구원 얻을 믿음이었을까요? 성경 그게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세요? 의탁하지 않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봤다고 하여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어요?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장에는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구원 얻을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적과 기적에 감격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죠? 자, 이 니고데모는요, 표적과 기적을 봤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감격하여 이 표적과 기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또 구약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특출난 바리새인들만 사내들인 공의에 라고 하는 관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였어. 자, 그랬던 니고데모 표적도 봤죠?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와 굉장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도 받았죠? 그리고 구약도 알죠? 구약대로 열심히 뭔가 행함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을 가면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말은 관원,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뭐를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건 니고데모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경험했다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하여 그게 참된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 또 그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 얻을 믿음을 주지도 못한다. 이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구원을 못 얻는데 누구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적을 아무리 보도 또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뭐를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모두 죽어 있었어요. 그죠? 우리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와 사단의 권세로 끊겨버렸다. 그래서 우리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경험하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로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냐고요. 먼저 뭐 어떻게 될까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먼저 살아나야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거나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뭘 보여줘도 전혀 그걸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어떤 일을 행했더라도 네가 어떻게 뭘 경험했더라도 또 네가 뭘 봤더라도 그것이 너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이 구원을 주는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확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하고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죠. 구원 얻을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이거의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이해를 하죠.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해석하는 걸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고 있다고요. 자, 그럼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이삭을 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죠? 언약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행할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날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만약에 이삭이 이미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면 문제가 안 돼. 그죠? 이삭 죽어도 그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삭은 어때요?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소년이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왜? 뭐가 먼저 있었으니까.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뭘 믿었냐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님은 또 이삭을 죽이래잖아. 그럼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었는데, 뭘 믿은 거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냐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니까 이삭 죽여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드리자.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믿음은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고야 만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던 거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해주신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의 사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믿음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행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여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나?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믿음할 때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이고 그 밑에가 요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 지시할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갈대아 우르는 떠나요. 이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믿는 곳이었죠. 달을 신으로 믿었어. 여러 잡신들을 믿었는데 그중에 달신을 믿었다고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멈추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요. 근데 이 하란도 달신을 똑같이 믿는 곳이야. 게다가 아비집을 떠나는데 뭐요? 누구랑 같이 가요? 데라와 같이 여기 머물죠. 하란에 살다가 한참을 살다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이게 창세기 3장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떠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두 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뭐라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왔다고요. 가나안까지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또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그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철저히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 땅과 자손과 보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왔더니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 그죠?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받자마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자꾸 나무로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홍해 건너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집트까지 도망가. 여긴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죠. 여기 도망가갖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첫 번째, 이집트의 파라오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누굴 팔아버려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요. 그러니까 아예 아내를 그냥 다시 받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이죠. 근데 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팔아버렸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다 어겨버린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을 떠났죠. 흉년이 든다고 도망갔죠. 두 번째, 자손을 포기했죠. 왜? 그 자손을 낳아줄 누굴 팔아버렸어요? 사라를 팔아버렸잖아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누가 더 두려워? 파라오의 주먹이 훨씬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팔아버리는 자기 지혜로 살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자격도 없고 정말 일한 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파라오를 협박하죠. 하나님이 두렵게 하죠. 그리고는 파라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너 나 속였냐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준다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했어. 그죠? 자, 가나안으로 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 행하는가? 자기는 그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넘어가서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줄게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죠. 15장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또 주시고 17장이 또 주시고 이러는데 100세 때 이삭을 받는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21장이야.
자, 그런데 17장,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명년 이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99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라고 하냐면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자기는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라가 낳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비웃어 버리죠.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비웃어요.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라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하면 또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비웃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비웃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0장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사라를 팔아버린 것처럼 또 누굴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라를 또 팔아버려요. 20장에. 그러니까 100세 되면 내년이면 그것도 약속 다 들었잖아. 내년이면 이삭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라를 또 누구에게 팔아버려? 99세 때?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버렸다고요. 야, 진짜 하나님 그때는 정말 뚜껑 열리시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게다가 그게 무슨 뭐 며칠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또 그렇게 하나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아브라함을 잘 인도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기 1년 전까지도 또 사라를 팔아버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주는 거예요. 누구를? 사라를 또 찾아줘요. 그리고는 정말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상황과 타협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약속한 비웃었죠.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18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비웃는 장면이 있고 18장에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죠. 하나님 약속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고야 말죠. 자, 21장 가보시죠. 자, 우리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레 거류하였으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고 팔아버려요. 아비멜렉에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개차반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뭐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22장에 가서 이삭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이거 누구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이해가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할 때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고야 만다. 왜?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걸 믿은 거죠. 자, 이 스토리를 알고 다시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뭔가를,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알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뭐였던 거예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구원 얻을 믿음이란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절정을 찍었던 거는 이건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믿음으로 삼손은 바락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 전체가 다 그들의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12장 가보세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게 결론인데, 믿음의 뭐요?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요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 이게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근본, 시작,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주요, 이 얘기하면 믿음의 근본이시오, 믿음의 시작이시오, 믿음의 창조자시오, 믿음의 근거이가 되시는, 또 근데 그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하세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 예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그걸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얼마나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내 말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 하시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약속을 하신 또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믿는 즉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써있죠. 과거형입니다. 다. 그러니까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요.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은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신칭의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이델베르거는 이신칭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앞으로 당겨서 그냥 배운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시켜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약속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여 믿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약속이에요. 이건 또 뭔 말이냐?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저랑 뭐 많이 했었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언약을 베리트라고 써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 원래 직역하면 자르다예요. 자르다. 근데 자르다인데 언약이야. 왜 자르다가 언약이죠? 고대 근동에는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소망을 내가지고 반으로 잘라 쫙 깔아놓는다고. 그죠? 그리고는 이게 조약이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 계약, 조약이었다고요. 짐승을 반으로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쫙 깔아놓은 다음에 서로 조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 조약문이 있겠죠. 계약서가 있겠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계약서를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건 피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청나라와 조선이 황제와 왕이 언약을 맺으면 황제가 여기 오긴 하겠어요? 올 필요 뭐 있어? 조선 왕 내가 너희들 조공 얼마 맞춰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나는 지키고 말거나 니나 잘 지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은 왕만 지나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야. 그럼 누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왜 지나가요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행위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불로.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도 없고요.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베리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맨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는 쪼개져야지만 되는 사람들이죠. 죄에서 그 사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어기는 사람들인 거야. 율법을.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쪼개지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쪼개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성취된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 카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언약을 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다. 유언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반드시 성취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복음이 베리트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유언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왜 확신이 있죠? 우리가 왜 믿음이 있죠? 자, 로마서 8장 31절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뭘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태하신 거다. 창조해내신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하나님 알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조차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야.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에 뭐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우리 제7주일 이 신문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다 그럼 구원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건 지식적인 믿음은 안 돼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21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어져요? 그럼 참된 믿음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다른 것을 근거로 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알면 겁니다. 동시에 성신께서, 누구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념.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신념이죠.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곧 순전히 뭘로? 은혜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라고 요약한 게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는 뭘 믿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게 될 겁니다.